불온한 게스트입니다. 차라리 음악학원을 다니시지. 신학교는 안 가실 텐데. 무료니까 교회는 이렇게 퍼주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기독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 좀 많이 트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터와요. 사실 일한 지 오래 안 됐고.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벌써 11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는데요. 저희 지난 10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 화는 멤버가 조금 많죠. 멤버가 조금 많아서 더 복잡복잡한데 저희가 이번 화에서는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개를 잠깐 하고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한 달 만에 돌아온 지혜입니다. 아니 지난화 때 저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댓글 남겼는데 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셨죠? 네, 너무 에피소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모르니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병희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제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10년 감수했죠. 약간 그닥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병인입니다. 크리스찬하우 지난 화에서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얘기 크리스찬하우 이거 얘기를 하는데 병희님 목소리가 나갔거든요. 너무 구수한 거야.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또 되게 재밌었는데 그 톤으로 저도 진짜 그거 좋았어요. 소개를 해주시는 제 목소리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자기애가 많으신 그리고 이제 저희 최초의 게스트인가요? 그쵸. 게스트? 첫 이렇게 게스트. 지금 저희 채널파고는 완전 첫 게스트신데요. 큰 박수로 한번 하실까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크리스천 하우의 첫 게스트로 나온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게스트라서 이제 막 부담을 이렇게 저 촬영 어깨가 무겁고 촬영도 좀 처음이고 다른 촬영은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게 또 굉장히 좀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부담이 좀 되네요. 그래도 낯설지 않은 분들 아닌가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낯서네요. 그렇죠. 네. 또 공간이 달라지면 낯설죠. 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랑 네. 연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일단 이쪽이랑 연도 있긴 하지만 일단 크리스천하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고요. 또 여기 지은님과는 제가 그 가민교신학대학교 학부 동기이기도 하고 옆에 지혜님과는 같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왜? 병희님 눈빛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슈르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 짱구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나오는 왜? 거. 제 이 작은 눈에서 그게 나온 게 보이세요? 네 행복해 보여요. 무슨 긍정적이다. 무슨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저 너무- 반가워서? 아니 저 이제 뭐 남녀 이런 거 구분하긴 좀 그런데 저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혼자 정일점. 그랬는데 함께 나와주셔서 또 저랑 머리 스타일이랑 안경이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약간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크리스천하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뭘 보고 재밌으셔서 이렇게 출연까지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크리스천 하우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조금 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도 했지만 이런 걸 뭔가 컨텐츠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고 또 사소하고 또 이렇게 일상적인 주제였음에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뭐 의견을 나누고 또 얘기하는 그런 뭔가 내용들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 또 제일 최근에 재밌게 봤었던 거는 그 교회 고인물들의 이야기 그런 거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거 보시면서 고인물 나도 이랬는데 추억 한 번만 듣고 싶어요. 나도 이랬는데 나도 이만큼 고였는데 하던 에피소드가 보였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혹시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비슷한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요? 제대로 눈도 반짝이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저도
예, 그래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싶긴 한데 예, 뭐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자체가 그럼 공감이 가셨어요? 교회 제 이야기에 공감 많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그렇죠. 아니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입식이야. 둘이 그냥 끝나고 둘이 가서 커피 한잔 해요. 그럴까요? 연락처 교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전도 생겼어. 가족 전도 이런 거. 기도 제목 예. 전도. 그 촘촘다리로 그 피드백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해주셨던 게 이제 좀 잘라서 나가도 좋겠다 뭐 이런 피드백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은 뭐 결국엔 영향이 반영이 된 있었다. 거네요. 같이 만들어 오고 계셨네요. 예전부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를 조금 잡아 오신 걸로 아는데 뭐 지금 요즘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 그런 소개부터 네. 해주면 될까요? 저는 지금은 뭐 평범한 대학원생이고요. 이제 뭐 전도사로 같이 이제 사역도 하고 있고 대학원 다니면서 교무처에서 이제 조교 근로하면서 간간히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랑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교회 이런 고인물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는 이제 조부모님은 좀 독실한 불자시고 그래서 아직도 10시만 되면은 열심히 제 이름 부르시면서 이제 네, 불교 방송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할머니는 네, 또 아버지랑 어머니 이제 거의 이제 무교시다시피 하고 어머니 간간히 이제 성당 나가시는데 집 안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신학을 조금 관심 있게 하다 보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제 같이 전공을 하게 됐고 특별히 좀 조금 더 종교 교육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종교 교육을 좀 전공하고 앞으로 좀 종교 교사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교사가 뭘 하는 직업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이랑 또 종교 교육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나 뭐 이런 게. 네. 기독교 교육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기독교의 뭐 대항교육, 기독교의 관항교육, 뭐 기독교의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교 교육도 사실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 교육이 행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미션 스쿨 뭐 종교계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교 과목이긴 하지만 기독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 교사라기보다는 이제 종교 교육 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가르치고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학생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균일한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좀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이라는 분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사실상 이게 좀 따로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엄밀히 구분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션 스쿨에서 종교교육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교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교도 뭐 이런 불교 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만 있는 학과예요? 네, 이제 종교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뭐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행해지는 뭐 종교교육도 있긴 하지만 뭐 불교계 사립학교도 있고 심지어 뭐 이단 쪽에 사립학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과목이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수업 시간 내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종교학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 계속 궁금한 게 생겼는데 기독교 교육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종교 교육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종교인들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상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제 종교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뭐 기독교 교육을 학부 때 전공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은 뭔가 폭넓은 이렇게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이쪽 종교교육 전공으로 가면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니까 대부분이 또 너무 흔한 감리신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계셨었고 근데 딱 한 분이 무교이신 분이 계셨어요. 무교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종교교육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좀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이랑 종교 교육 뭔가 차이를 알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아주 그런 네, 좀 애매하죠. 불온한, 약간 종교 교육 약간 불온한 사람들이 하는. 불온하신 게스트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불온한 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종교 교육이라는 거를 선택하신 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계기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상 기독교를 좀 혐오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중학교 시절에 기독교 굉장히 혐오했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한창 그 아프간 피랍 사건 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왜 굳이 하지 말란데 저기까지 가가지고 민폐를 끼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었어요, 기독교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외동이기 때문에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교회 나오면은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기타를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그때 한창 또 이제 겉멋에 찌들어 있던 이제 중2병 시절. 남자가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아야 될까? 내가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남자로서 뭔가 하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렸네. 말렸더라고요. 신학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단 계기는 그거였는데 차라리 음악학원을 다니시지. 신학교는 안 갔을 텐데. 무료니까요, 교회는. 교회 이렇게 퍼주니까. 또 주기적인 공연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매주 회중도 있고 회중도 있고 박수도 쳐주고. 맞습니다. 자유롭잖아. 공연도 할 수 있고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창 이제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이제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딱히 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신 전도사님을 이제 멘토인 전도사님 만나게 됐는데 마침 또 그 전도사님도 학교에서 이제 한창 가르치시다가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사의 꿈을 이제 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저처럼 이게 방황을 좀 하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실질적인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때는 사실상 기독교 교육 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생명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구원하겠다. 네, 좀 그렇게 그런 꿈을 좀 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바뀌게 되었던 이제 계기가 몇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그때 이제 신앙이 되게 폭발했었고 또 개인적인 뭐 신앙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육학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심하게 반대하셔가지고 또 이게 외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이번에 신학교는 못 쓰겠다. 신학교를 쓰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나중에 대학원을 가든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리교육과 전 또 지리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다른 쪽으로 전향해야겠다. 해서 다른 쪽을 공부하던 와중에 같이 이제 재수를 했던 친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같이 잘 놀고 친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저에게 처음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었던 게 난 뭘 위해서 도대체 나는
신앙 그리고 뭐 기독교 교육을 내가 꿈꿔왔을까? 이게 제가 목표로 했던 그 목적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어떤 복음,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뭔가 더 큰 거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그때 처음 하게 됐고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교직 이수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4명을 저희 학과 한 40명 중에 이제 4명을 이제 주던 교직을 2명으로 줄였는데 제가 딱 3등 아이고. 턱걸이가 돼가지고 결국 안 돼서 한창 방황을 했는데 저는 나름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교직 이수를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과목만 이제 주구장창 교직 이수에 관한 과목만 주구장창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교육들 혹은 이제 뭐 다른 신학적인 학문들을 접하게 되면서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쪽을 고민하다가 또 저희 집안이 또 불교, 뭐 천주교, 무교, 전 기독교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 자체가 좀 다른 고민이셨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저희 가족은 서로의 종교에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와서 뭐 저는 저랑 이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약간 제가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에서 조금 더 종교 교육이란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때 한창 학교에서 뭐 종교교과 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뭐 세미나를 이제 열어가지고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는데 종교 교육이란 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폭넓은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도 같이 하셨고 지금 사역도 같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이 보셨을 때 와,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대단한데? 티키타카 오늘 왜 이래? 아니, 내가 진짜 그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말 순 없지만 고마워요. 그래서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옆에서 보는 사람 네, 그냥 약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만 하는 사람이랑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갑자기 없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막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막 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또 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모습, 뭐 그 기독교 교육이 아닌 종교 교육을 적용하는 모습을 막 뚜렷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다만 그냥 대화를 나누면 그 뭔가 늘 약간 배우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보다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닫혀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런 기독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 좀 많이 트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터가고 있는 거. 사실 일한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이제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지용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옛날이 계속 같이 학교 다녔어. 10년 전에 우리가 그랬지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회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라떼. 근데 저는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이 그냥 종교 뭐 어떤 종교 간의 어떤 뭐 대화 뭐 이런 게 그냥 학문이 아니라 저는 되게 실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는 그거 진짜 쉽게 사용 못해요. 왜냐면 우리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불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교회에 데려가기가 너무 무서운 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못 믿었는데 내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갈라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씀에 너무 공감되고 또 제가 또 외동이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앞으로 나왔어 사람이.
그 앞으로 의자를 나왔어. 이만큼 비워놓고 지금 저만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거 어딨어. 빠질까? 그러니까 일로 와. 그래서 너무 공감되고 오늘 할 얘기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러게요. 자리를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다음 있으면 안 될 것 화도 같아요. 기대되고. 이게 교육 이런 차원이 아니야. 알았어. 진짜. 알았어. 마무리합시다. 저도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고, 아니 저도 막 비슷한 공감대가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종교 교육, 전 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아랫집 할머니한테 이끌려서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 분이 아니었고 저희도 차례상 지낼 때 막 이렇게 왜 여성들은 다 부엌에만 있고 남성들끼리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집안이어서 뭔가 예수천국 부신족이 저한테 되게 큰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나누면 좀 흥미있게 나눌 수 있겠다, 내가 되게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냥 일단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사실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딱 명확하게 어떤 단어로 어떤 키워드로 우리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렇게 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에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 그 여기서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보신다니까. 다음 화를. 오케이.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크바를 외쳐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크바.